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시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사람이 오죠. 잠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은 그것이 단 한 번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만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몇 번이고 무너질 그 마음을 품고 또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 소중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통 몇 사람을 만날까요? 보니까 대략 250명 정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250명 정도를 관계를 맺고 인생을 끝마치는데 그 250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알고 지내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온다는 것은 잠시 스쳐가는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그 삶이 오는 거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또 그 만남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린이 주일에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제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적합한 설교 본문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 풍습에는 존경받는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랍비를 통하여 안수받고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자녀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면서 꾸짖었던 것이죠. 왜 그럼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아이들까지 상대하기에는 예수님이 시간도 없고 그렇게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았다,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라든가 아이들은 그 유대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런 신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서 여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서 했던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는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 약간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비록 어리고 미숙하지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어른의 무게는 더 영혼의 무게가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영혼의 무게 가치도 낮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양육과 함께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영혼으로 그 아이를 예수님이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 또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을 조금 이렇게 차별 대우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자들에게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태도를 그 사람의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지위,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중요도,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바쁜 일이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귀찮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바쁜데 뭐 아이들까지 이렇게 오는가. 여러분,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이 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포용력이 없으면 귀찮게 여기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너무 골몰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 중요하죠.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 되라.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이 자기의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 돌아볼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 또 이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대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한 심정을 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으니까 이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찾고도 찾는 그 목자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신 분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영혼이 주님께 오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분노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맞으시고, 또 우리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이들을 맞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훈을 하셨는데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꼭 가슴속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 같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죠. 어린아이 같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childlike, childish가 있잖아요. 근데 childish 하면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죠. 어린아이 같이 좀 유치하다. 또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하다. 아직도 덜 자라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아직은 미숙하다.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렇게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되는 것 같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선한 특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한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부모를 신뢰하는 거죠. 부모를 신뢰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신뢰해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 점점 뭐 천진난만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장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합니까? 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죠. 이 세상의 전부가 부모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부모를 먼저 찾고 의지합니다. 부모가 내 부모 맞나? 그렇게 의심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그 부모가 자기의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공급자이고 보호자이고 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아이들의 선한 특성,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을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가만히 자연스럽게 성장하잖아요. 그럴 때 잘 자고 잘 건강하게 자라면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응답이에요. 잘 자라는 그 아이 보고 부모는 365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간 듯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죠. 우리 아이가 참 잘 자라는구나. 너무 기쁘다.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뭐 중2병 한국에 그러잖아요.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씩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게 되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그런 고집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전적인 수용성, 그게 바로 믿음이고 아이처럼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생각도 다 있잖아요. 또 고집도 있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그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거기에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요,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물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고운 가루도 처음부터 고운 가루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처음에는 이게 단단한 어떤 그런 씨앗, 그 다음에 열매, 이런 어떤 곡식이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맷돌 같은 데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단단한 그 열매들이 으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갈리고 그러면서 아무 그런 어떤 손에 알갱이가 남지 않은 고운 가루가 되는데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고운 가루가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런 알갱이가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자아, 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이 이런 알갱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알갱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갈려지고 또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정말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예물과 향품이 되겠습니까? 오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런 내 어떤 생각과 고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주님께 인도해야 될 영혼을 오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가 주님께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혼내키잖아요, 아이들을. 혼내키고 또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른이 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물론 아이들에게도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꾸중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이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혼내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교 교육, 세상 교육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 교육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 열심히 하게끔 하면서 신앙 교육은 전혀 무관심한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아이 때에 그 인격이 성장돼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양육으로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평생 자라서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냥 주일날만 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같아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집에 와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에 볼 때는 신앙과 삶은 별개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굳이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신앙과 삶이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비단 아이들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했던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께 오지 못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범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읽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그렇게 그들에게 읽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또 어른도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그 아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 귀한 영혼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와 같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만져주세요. 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소중한 영혼이에요. 우리의 어떤 제한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그들을 데려가고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